여호와의 메시아의 이름들,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수요밤 기도 모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예고된 메시아의 이름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왕, 이 메시아의 세 번째 이름은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갖는 이미지는요, 시대마다 아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 본문 안에서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어떤 의미는요, 결정권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그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이 당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조금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도 지금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이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모든 결정권과 가정 내에서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부장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내용이긴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에게 부여된 결정권과 그 힘을 가지고 맡겨진 책임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가부장적으로 이 이미지를 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힘과 결정권을 가족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은요, 사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가부장적인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결정권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요,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존이란 이 뜻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다,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그죠? 여러분, 음식점 하나를 보더라도 주인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한 음식점을 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 신뢰할 만한 음식점이죠. 근데 한 음식점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뀐다고 한다면 그 음식점은 신뢰할 수 없는 음식점이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의미 안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의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자신이 아버지로서 주어진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아버지다. 이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 의미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상적인 아버지를 설명하실 때 다른 무언가를 들어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자신을 들어 이상적인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가보실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떤 것과 맞물리느냐 하냐면 1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라는 의미를 드러내실 때에는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에서 8절부터 14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엄하거나, 그죠? 표현력이 없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심하게 꾸중하거나, 나를 뭔가 압제하는 듯한 여러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갖게 되는 그 아버지의 인상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답,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래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도 보십시오. 시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와 같은 특징 중 하나가 8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은 단순히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특징적인 성품이 바로 8절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육신의 아버지의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아버지의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를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본래 이미지는요,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란 존재래요. 아버지란 존재. 자녀의 죄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추적해서 벌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요, 그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시는, 그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래 아버지는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저 먼지뿐임을, 정말 갸냘픈 존재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오늘 시편 103편이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해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러한 존재인 거죠? 왜 그렇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그 존재가 아버지인 거죠? 왜 우리에게 그 아버지는요,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아버지라는 이런 존재야, 아버지는 이런 존재란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 하나가 더 있어요. 시편 68편 5절과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68편 5절과 6절.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아버지의 두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냐 하냐면요, 바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요, 사회적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대신에 누군가가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이 일을 풀어 이야기하면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양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양을 할 때 치러야 하는 값이 굉장히 절차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지인 한 목사님께서 입양하시는 절차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법정에도 가야 하고요. 그 관찰하시는 분이 가정의 상주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 인터뷰도 한대요. 이게 부모님의 의견에 의한 입양인지 너희들도 진짜 원하는 입양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심리검사인가? 그런 인격 테스트 검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한 누군가 가족이 아닌 그 상대를 가족으로 입양해서 가족이 되겠다라는 건 굉장한 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존재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치러야 할 그 손해와 희생은요, 사실 굉장한 것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져야 할 그 책임을 함께 짐으로써 그 손해와 희생을요, 자신이 기꺼이 감수하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었죠? 인자와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풍성한 분, 그게 아버지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치러야 할 그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 그게 여러분 바로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 말하시는 아버지라는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메시아가 새롭게 세워질 왕이며 그 메시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담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때문에 왕은요, 그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왕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가지신 이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왕을 보면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종족의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새로 올라간 왕으로서 임명된 그 왕은 임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족과 부족과 종족의 안위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는 자인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던 목적이라고 이 학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세워진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대부분의 왕들은요,
가부장적인 왕에 가까웠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압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상대를 누르거나 결정권을 행사해서 억누르는 그러한 왕의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을 향한 에스겔의 경고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그 양떼들에게 이득만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요,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왕이라고 여겨졌던 다윗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 역시도 어땠습니까?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을 가늠해. 그리고 가늠한 것뿐만 아니라 제일 자기에게 충성한 그 가늠한 여인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게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고,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왕을 보면서 사실은 아버지란 존재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오해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게 이 에스겔 34장 이 3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롭게 세워질 그 왕, 그 메시아의 이름을 말할 때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을 보며 실패했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구나 라고 기대할 법한 이름이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라고 불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사야가 이 왕,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향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늘 아버지를 잃은 그 고아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냐면, 그분이 하늘 아버지를 잃은 자들을, 그 고아와 같은 자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음으로써 무슨 노릇할게? 아버지 노릇할 거야 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그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구 노릇을 하신 분이십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긍휼하심을 드러내셨으며,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그 아버지로서 끝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손해를 감수하시고 희생을 감수하시는 아버지 노릇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등장하느냐 하면 이사야서 말씀을 이용해서 이래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구절 익숙한 구절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꺾지 않으심으로 그들에게 아버지 노릇하시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상한 갈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살려내심으로써, 그렇게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아버지 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는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어떠한 책임을 감수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진짜 하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심으로 무엇이 되셨죠? 고아가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줄곧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단 한 장면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외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책임을 다하셨죠?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심으로써 아버지 노릇을 하셨죠? 자신이 기꺼이 아버지를 잃으심으로, 아버지께 잃은 자가 되심으로, 자기가 고아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심으로 그렇게 모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그 한 분은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부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여정을 걸어갈 때요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자신이 고아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심으로 우리를 참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